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힘든 일 때문에 하루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칩거 생활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루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말이죠. 이 루터의 방으로 들어가서 루터 옆에 쓴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죠.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 카타리나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다고 이제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믿음이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또 한순간에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회심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선장은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제 배가 전복되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아주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는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계를 거친다.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계를 거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수제자로 활동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혼장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주 처절하게 비참하게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베드로는 믿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요. 나 같은 놈이 이제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물고기나 잡는 게 낫다 그러면서 회의주의 신앙에 빠지거든요. 베드로를 보면은 이렇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참 많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결국에는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결국에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베드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단계를 거쳐요. 믿음은
첫 번째로 의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의 단계.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요. 누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단계를 거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성장.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정을 거쳐요. 꼭 땅에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땅에 씨앗을 처음에 딱 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땅에 씨앗을 딱 심었을 때 야,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의심의 단계를 거칩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분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일심교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마 제가 조금 이렇게 막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려서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딱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열심히 나오셨어요.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당회 때 당회를 끝마치고 그 주 화요일 날 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개척하는 교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축복 기도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딱 돌아서고 집에 오면서 하루 종일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아니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말씀하시고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나도 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남몰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해답 하나를 얻었어요. 마음의 위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지존파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폐암에 걸려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누가 가죠? 목사님이 가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교회 다녔냐면은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교인이 폐암에 걸렸으니까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신방에 오시더니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주여, 여기 이재명 집사 평생 복음 전하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살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주여, 이 이재명 집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천국 가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시더래요. 무슨 말이죠? 곧 죽을 텐데 죽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듣는데 참 서운하더라는 거죠. 아니 나 안 죽는데 목사님이 자꾸 죽을 준비하라니까 서운하잖아요. 아니 나 살고 싶은데, 아니 살 줄 믿는데 자꾸 목사님이 천국 준비하라니까 이게 서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더래요. 이제 그 얘기를 이재명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 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평생토록 성도들의 암은커녕 감기 하나도 못 고치는 종이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한국 최대의 장로교회에,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제가 송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게 딱 제 생각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연약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강한 믿음, 처음부터 굳센 믿음, 처음부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말이죠, 의심과 믿음을, 믿음과 의심을 반복합니다. 믿었다가 의심이 됐다가 또 의심이 됐다가 어떨 땐 또 믿어졌다가. 이제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오늘 마리아도 보시면은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갖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의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여, 주님의 말씀을 100% 제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경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1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뭐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마리아도요,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의심과 믿음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헷갈렸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책 중에서요, 여러분 Come Be My Light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서전입니다.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Come Be My Light.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참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마더 테레사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그거를 못 믿었어요.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것 때문에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내용이 이 Come Be My Light라고 하는 이 책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어느 순간 극적으로 한순간에 내 믿음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될 거다, 사람 착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말이에요. 너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말이죠. 아니, 집사가 되고서, 권사가 되고서, 장로가 되고서, 목사가 되고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도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야,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버리셨나, 이제 이런, 안 사랑하시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첫 단계는 뭐냐 하면은 바로 회의와 의심입니다. 처음에는요, 믿었다가 의심이 됐다가 믿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혼동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수용의 단계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용의 단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고 자신을 맡기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새로 시작한 운동이 있습니다. 제 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딸이 하자 그래가지고. 뭔지 아세요? 권투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권투한다고 여러분 괜히 소문내지 마시고. 그래서 권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투를 배우면서 이제 제가 배우는 것은 갔더니 계속 줄넘기만 시켜요. 줄넘기만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요거만 시켜요. 요거만요. 계속 요거만. 막 뛰면서 계속 요거를 시키는데요. 와, 한 9분만 해도 온몸에 땀이 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자세를 그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치가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그거를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이것만 시키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 시키고 앉아있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를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내 운동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요,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리아도요, 처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너를 통해 예수님을 나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심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거기서 머물리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 겁니다. 나를, 의심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기로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1장 37절에 보시면은 38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다음 뭐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 얘기거든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이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다음 뭐죠? 말씀대로. 누구에게요? 내게 이루어지다. 이제 그러거든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수용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 저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요한복음 한번 1장 12절에 보시면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죠? 잘 보세요. 믿음이란 영접,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자는 그 다음 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수용이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때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양광교회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 세례 교육을 했거든요. 물론 세례는 담임 목사님 주시지만은 세례 교육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결혼과 같다. 세례는 결혼과 같다는 거죠. 평생 세례는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식도 한 명의 배우자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이란 건 뭡니까?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를 완전히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례란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성탄절이었어요. 세례식을 하고 끝나면 이제 막 축하해 주잖아요. 그래서 막 축복해 줬죠. 옆에 가서 야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느냐면 전도사님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죠? 이제 그래요. 제가 그걸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야, 저 생각은 못 해봤는데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가야 된다는 거. 어디로 가냐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니까 이 목회자도 생각하지 못하던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가 깨닫는 순간 얼마나 그 얼굴이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의지하니까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니까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못 짓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에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더니,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어와라 했더니 이 아이가 말씀을 읽어오더니 제가 물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구절이 뭐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날 보실 때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은요, 아버지 없이 살면서 늘 술에 찌들어 살던 청년인데, 야, 이 아이가 구원받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변화와 복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의 단계. 이제는 말씀이 확고히 믿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확신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중요성.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마리아는 처음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성령이 아들을 잉태케 하실 것이다라고 했을 때, 아니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리아는 그걸 수용하거든요. 수용했을 때 믿음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이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아니, 구원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지난 성찬절 때 제가 세례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전히 말씀을 수용했는데도 흔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흔들리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믿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마리아가요,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정말 내 안에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 맞을까? 아직도 의심이, 내가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닐까?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하던 믿음이 언제 확고해졌냐 하면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마리아의 믿음은 확고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 만남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엘리사벳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사벳 너무 늙었어요. 불임 여성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불임 여성.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요. 근데 사가랴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냐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사가랴가 안 믿어요. 목사님인데 그걸 못 믿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뜻을 그르칠까 봐서 사가랴를요, 입을 벙어리로 만드십니다.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신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드디어 만나요. 누가복음 1장 우리 41절에서 42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뭐죠? 무난함을 들음에 그랬거든요. 서로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무난함을 들음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뛰놀아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기가 막 뛰노는, 6개월 된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교의 중요성. 성경은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벌써 믿음의 엄마와 또 믿음의 여성이 서로 교제할 때 아이는 그 믿음의 축복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일찌감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벌써 이 아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아부 중요한 이유는, 또 유치부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믿음의 교제를 할 때 아이들이 알아봅니다. 믿음의 교제는 아이들의 영혼을 평안하게 합니다. 벌써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은혜가 충만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부모님이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얘, 야, 저 막 그러고 집안에서 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이들도 벌써 불안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41절 다시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그 다음 뭐죠?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4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나게 나온다 이러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너가 잉태한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구원자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이 엘리사벳이 확증해 주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어떤 뭐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 말씀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히 믿어졌다는 거죠. 잘 보세요. 마리아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한순간에 성장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요, 의심의 단계를 거치고 수용의 단계를 거치고 드디어 확신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확신하는 단계로 바뀌어져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서 마리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요, 먼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생겨요. 그러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의 믿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믿음의 영적 교제는 나를 복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내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이런 믿음의 교제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서 너가 복이 있고 내 아이가 복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축복의 말인 거예요.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드디어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가 복이 있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드디어 흔들리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왜 목사가 됐나, 믿음이 있어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내가 목사가 됐나 생각해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늘 가정에서 늘 모이면은 찬송 부르고 기도해 주시면서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된다고 축복해주고, 흔들릴 것 같으면은 더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거저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의 가정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최고의 유산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저는 늘 부정적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늘 입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끊임없이 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러면서도 늘 세상에 나가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3학년 때 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와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언어가 바뀌었어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만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새벽기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너 새벽기도 해야 돼, 목사 되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귀에 안 들어왔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친한 친구가 우리 새벽기도 하자 딱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친구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하면서 늘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친구와 함께 우리가 미래의 목회하면 어떤 목회를 할까 서로 꿈꾸면서 믿음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 친구는 부모님도 다 예수님 안 믿고 형제들도 다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믿어가지고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부모님 전도하고 형 전도하고 다 전도한 친구거든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신학 목회자로 서원해서 목회의 길을 가는 친구라서 저하고 틀려요. 모태신앙인하고 틀려요. 그 친구가 끊임없이 저를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제 아내잖아요. 할렐루야. 그 친구가 한번 저기 가봐라 홍천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게 된 게 홍천에서 첫 목회하게 되고, 그 친구가 한번 저기 서울에 남대문에 가봐라 그래서 가게 된 게 일신교회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의 교제거든요. 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만남입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마리아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 것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여인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르는 곳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의심하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수용하기로 결단하세요. 주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려요. 말씀을 수용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신교회를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교제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뱉는 말, 믿음의 언어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교제에 와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축복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믿음이 서는 경우는 없어요. 꼭 곁에 믿음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된 만남을 통해서 의심의 믿음이 수용의 믿음으로, 수용의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